신명기 9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과거의 부끄러운 사건들을 다시 모세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금송아지 이 반역 사건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반역을 했었는데 특별히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더 언급을 하면서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또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또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선포하신 언약에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는,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시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근거로 중보의 내용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셨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전적인 부패와도 연결시킬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늘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다. 함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또 출애굽까지 해주신 그 은혜를 보고서도 백성들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이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부패하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전적인 부패를 생각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결국에는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이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들이 다 무의한 것인가? 다 의미가 없는 것인가? 또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모두 다 틀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게 따지면 이 뒤에서부터 이제 10장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시거든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요구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공허한 외침으로 그냥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퍼센트로 만약에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몇 프로, 사람이 하는 일 몇 프로. 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자, 우리 뮤트를 풀어주신 김영희 권사님,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왠지 정답은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100% 같긴 한데요. 네, 음, 또 그 안에서 제가 해야 될 도리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목사님 퍼센티지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네, 그 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예,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서 말씀 잘 해주셨고 감사하고요. 자, 제가 지금 퍼센트로 굳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왜 굳이 퍼센트로 말씀을 드렸냐면, 자, 100%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과연 사람과 나눌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프로 하시고 사람의 책임도 몇 프로가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가? 과연 그럴까요? 사람은 전혀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 역할도 없이 그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진리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건 맞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다 무의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퍼센트로 나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100%, 인간 편에서도 100%. 이것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을 왜 굳이 지금 이야기하냐면 간혹 우리 가운데 행위가 다 무의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들려오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이 전쟁 같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첫 번째로 공군이 노르망디를 엄청 폭격을 하죠. 이미 그때부터 전쟁은 거의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전쟁은 거의 연합군의 승리로 이미 결정됐어요. 예상치 못하고 있었고, 그 독일군이 방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올 것이라고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지상군이 상륙을 해서 깃발을 꽂는 역할도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완전한 승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물론 하나님이 100% 하시는 일, 하지만 인간의 측면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중에 중요한 것이 그 책임에 대한 순종 여부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말씀이 오늘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이제 구원파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의 의지를, 중요한 것은 의지를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100%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켜 나가심으로 그 말씀에 우리가 100%또 순종할 수 있게끔. 물론 하나님 기준에서는 절대 100%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100% 각각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맺는 열매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정론이면서 또 건전한 생각이에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 상급 자체도 부정하시고 열매 자체도 부정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0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구역 모임 가운데서도 누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100%, 우리 인간 편에서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안 그러면 이 요구가 다 무의미한 말들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상급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급이 과연 이 물질적인 상급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각자 배에 두둑히 기름을 치고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과연 천국에 가서도 그런 물질적인 상급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선배들은 이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을 누림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회에 가시면 자, 음악을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 유명한 뭐 독일 베를린 뭐 필 이런 데 가시면 엄청나게 막 그 환희가 엄청나다고 하시죠. 음악을 아시는 만큼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음악을 잘 모르는 문외한이 베를린 필에 가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것을 보든 그 큰 차이는 저한테 크게 체감이 되지 않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학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주셨는데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베풀어 주시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이들에게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치열하게 목숨 걸고 또 선교지에서 치열하게 정말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과 저처럼 이 좋은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편안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과연 상급이 같을까요? 저는 그 말씀 맞다고 봐요. 정말 그렇게 총살당하시고, 네?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좀 연결을 하시면서 우리의 행위,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맺어 나가는 그 열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상급이 반드시 있다. 이때 이 상급은 반드시 내세에만 속한된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 현생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실 수도 있고,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현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현재는 비참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서두부터 좀 너무 흥분했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에는 두 번째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 언약궤를 운반하고 섬기게 하시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돌판은 언약궤에 넣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러진 돌판을 언약궤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이거 작년에 공설이 권사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부분이죠. 네. 두 번째로 새로 쓰여진 언약의 판을 언약궤에 넣어서 잘 가지고 다니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 안에 그 말씀을 넣어주시고,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언약이니까 이것을 늘 백성들 가운데에 보관하고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주신 세 계명의 돌판을 궤 안에 넣으라고 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쉬운 자를 마련하셔서 거기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다 또는 그 자리에 강림하신다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임재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돌판을 넣으라고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새로 써주신 돌판을 굳이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신 또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 언약궤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대대로 자자손손 잘 기억하고 가르쳐서 상고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의 말씀이 있고 또 그 요구에 따른 순종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또 말씀하시죠. 오늘 계속 이 신명기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축복을 누리라.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 생에서 그리고 다음 생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은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신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며 섭리하신다. 자, 근데 당장 지금 이 금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로 섭리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 보상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위로로 삼아서 끝까지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중앙성소에 대해서 드리는 이 단일 성소의 원리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가나안 족속들은 여기저기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막 다양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모든 신당들, 산당들을 철거하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참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장소,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자,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근본적인 목적으로 교회의 순결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하고 우리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방인들의 예배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순결성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늘날 단일 성수의 원리는 사실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이 단일 성수의 원리가 또 계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날도 역시 교회의 순결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순결.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주일 예배만을 의미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공예배, 주일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평일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라든지 사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라고 표현을 하죠. 기도회, 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우리가 예배라는 명칭은 사실 정확하게는 쓰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라고 우리가 불려질 때 그것들은 다 사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이 공예배 때만큼은 절차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모두가 같은 모양으로 같은 자세,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단일 성수의 원리와 오늘날의 공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일에 자꾸 다른 데 가셔서 예배를 좀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리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공예배의 중요성을 꼭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좀 직책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일부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자,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보셔야만 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13장입니다. 자,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도 돌로 쳐 죽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상 숭배하는 성읍은 완전히 다 멸절시키고 다시는 그 성을 세우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시 이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도 경계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의 순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타락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배격해야 될 것. 자, 우리가 여기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서들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용서하지 못할 죄.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을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더욱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신앙의 순수성이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셨을 때 이어지는 14장과 14장부터 16장 그리고 또 이어지는 22장서부터 그 뒤에 있는 모든 장들이 거룩한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그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14장에서 나타나는 게 음식을 먹는 사소한 일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거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정결한 음식과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오시는데 이것을 이제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 먹는 일에서부터 또 모든 삶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에까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은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제약이 없죠.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음식에 대한 질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제가 찾아보니까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질서 있는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양식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경 말씀에 부합되고 타당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한 것이. 가끔씩 내가 듣기 좋은 또 내가 그동안 어, 고착시켜 왔던 어떤 신앙의 방향성을 꾸준히 이제 그것이 어긋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만 이제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옳은 말씀에 근거한 옳은 말씀의 섭취가 중요하다라고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식 이야기가 나와서 영적인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15장에서도 이제 삶 안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매 7년, 안식년마다 채무를 면제하래요. 이거 너무 재정적으로 손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안식년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차피 내일 모레면 안식일인데 안식년인데 어차피 나 돈 못 받을 건데 난 못 빌려줘. 내후년에 다시 와. 이런 식으로 인색한 마음을 절대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종들을 7년째 되는 해 반드시 자유롭게 놓아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 속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정의랑 하나님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민주주의적인 원리, 언제나 절대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주의입니다. 말씀주의. 자,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6장에서는 이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공의로운 재판이 시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꼭 지켜야 되고, 그때는 반드시 중앙 성소에 모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반드시 모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때, 왜 남자들만 모이라고 합니까?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남자들의 역할이 가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오게 되면 보통 이제 온 가족이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꼭 이것을 너무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마침 또 오늘 다 저를 제외하고 다 여성분들이시죠, 우리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남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왕에 대한 규례로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사회 전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제 조금 더 제도적으로 가게 됩니다. 자, 왕이 될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을 세우는 역할이 될 때부터 이 말씀을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병사들의 숫자, 인구수, 또,
이런 군사들의 어떤 숫자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다 전반적으로 다 위대한 왕이, 대표적인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네, 은과 금을 많이 두었고, 또 병거들을 많이 두었고, 이방 여인들도 아주 1000명이죠. 엄청나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두었고, 결국에는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과연 솔로몬이 몰랐을까? 제 생각엔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그 초기에 그 신실했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화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늘 율법서를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인 것이기도 하죠. 그냥 단순히 말씀을 읽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늘 날마다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자꾸자꾸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한 규례. 자, 여기서도 자,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꿈꾸는 자들.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꿈꾸는 자들. 이러한 자들 역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신약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연결돼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구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계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점수라는 자들, 사수라는 자들, 신접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꿈이나 이적이나 뭐 어떤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씀은 자, 아들이 바로 우리에게 완성된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완성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이 외의 것들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더 그것이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미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 제가 이제 내일 설교할 부분이 이제 도피성에 대한 설교인데요. 도피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십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 한해서 도피성을 세워주셨죠. 그 사람이 살인, 피 흘린 것은 반드시 죄이기 때문에 형벌과 동시에 은혜가 있는 장소입니다. 형벌과 동시에 은혜가. 이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피하도록 하신 것이죠. 왜 형벌이냐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형벌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중고등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냥 아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은혜를 강조를 하면 값싼 복음이 돼버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는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율법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기 위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어쨌든 이 도피성에서도 이 형벌과 은혜, 공의와 은혜가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중요하게 공의와 은혜. 자,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땅의 경계를 옮기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 그 경계를 허물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탐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곧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법적인 또 민사적인 소송 아니면 기본적인 삶의 원리들도 어떤 사람이 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남성이라는 거.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건 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두세 사람의 증인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조금 속상하죠. 자, 근데 이것을 또 음, 뒤집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자들, 네. 막달라 이게, 마리아. 이게 굉장히 부활의 역설적인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채택될 수 없는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한 사건. 그리고 사회적으로 늘 이렇게 아래로 경시됐던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중앙성소에 남성들만 모였다라는 부분에서 마음이 어려우셨다면 여기서 조금 마음이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한 명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 두 명만 나오고 또 누가복음 세 명, 네 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명 이상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또 은혜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쟁의 규례가 20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쟁을 할 때 제사장이 꼭 그 전투하는 현장에 가서 백성들을 격려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늘 그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서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자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투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 집을 짓고 아직 거주하지 않은 자는 싸움에 싸우게 하지 말라. 그 집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되니까.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원이 그 소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 열매를 먹어보지 못했다면 전투에 나가게 하지 말고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도 전쟁에서 제외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나안 이외의 성읍에는 먼저 항상 화평을 제안하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방 땅을 향해서 궁유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자를 진멸하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위로할 부분이 있어요. 남자들을 진멸하래요. 여자들은 살려주고. 자, 이 남자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인들과 어린아이는 살려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시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득 찬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해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윤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어, 함부로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이 가나안 족속의 진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요 밑에서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과수는 베지 말고 보호할 것, 또 생명의 공급처가 될 수 있는 그 양식들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겨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하나님이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싸울 때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나가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싸우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연약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21장입니다. 살인사건, 가족관계, 또 사회적 규례. 자, 살인자의 신원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이것을 미결사건이라고 하죠.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데 누군가 죽었어요. 그럴 때 그 이 미결 사건이니까 오늘날처럼 경찰이 미제 사건으로 그냥 덮어두는 것처럼 덮어둬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려라. 그러니까 그 죄의 범인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함께 그 짐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제사 지내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
죄악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 기도 때도 설명한 적 있지만 왜 그랬대? 그 사람 왜 그래?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아파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면 한 달 동안 애도하게 하래요. 네? 이방 여인으로서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싫어한다면 자유롭게 놓아주고요. 아내로 취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히브리 아내와 동일하게 여겨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종으로 데리고 왔다 해서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내로 데려오면 존귀 여기라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여성들에 대해서 어, 동일하게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씀도 우리가 이따가 또 살펴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 가운데 우상숭배 죄뿐만 아니라 부모에 거역하고 부모를 폭행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장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인정하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첩에게서 난 자일지라도 그 장자가 있다면 장자의 공을 또 장자의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날로 장사하라라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도 그날 장사되신 것이고 또 이 이후에 오늘 우리 요즘에 새벽기도 때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의 왕들을 나무에 매달고 그날 장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에서는 어, 부정한 것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낯선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그날로 장사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고 인간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존엄성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떤 이들은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조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글씨가 잘 보이시는 분, 우리 통독 방장님이신 강지 집사님 여기 한 번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 두 주제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나온 것, 여기 맞나요? 네, 네. 나온 것. 가나안의 진멸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신명기 21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결합된 생명 윤리를 다루고 있음.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며,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면적 속성을 이해하도록 도움. 신명기 21장의 생명 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방식을 제시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모든 인간의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 따라서 가나안 족속의 진멸과 신명기 21장의 생명 윤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구속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상황과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임. 네. 어렵죠. 지금 이 말씀만 보셨을 네. 때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요. 공의는 심판하시는 공의도 강에 있습니다. 또 보호하고 또 살펴주시는 공의가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공의.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바라볼 것인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만 해요. 가끔 어떤 분들 중에 하나님 진짜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서우세요. 그렇게 막 진멸하라고 그러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맞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공의와 구약의 하나님의 공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공의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고 공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공의는 늘 사랑과 병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22장입니다.
자, 사회적 도덕과 배려의 규례. 또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약자들에 대해서 길에서 잃어버린 가축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길에 떨어진 짐을 보면 도와주고 주인을 찾아주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LGBTQ와도 이제 연결될 수 있겠죠. 새의 둥지를 발견하면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 어미새는 놓아주라라는 것이죠.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부지 중에 떨어지는 이웃이 없도록 하라. 또 생명을 존중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종류의 실을 한 밭에 뿌리지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짐승을 함께 멍에 매지 말도록 하고 다른 재료로 만든 옷을 입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자 거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강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일상의 이렇게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런 사회적인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완성됐고 폐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과 폐지. 그래서 이런 사회적 율법은 폐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규범. 그러나 영원한 규범인 율법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율법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도의적인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의적인 규범. 사회적인 규범들은 폐지가 되었을지라도 영원히 우리가 신자로서 지켜야 될 규범은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정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 당시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 안에 거룩을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 거룩. 하나님의 질서. 이런 것들을 명령하신 이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질서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23장입니다. 회중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와 또 회중에 들어올 수도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결교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 모레쯤 아마 읽게 될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은 3대 후에 회중에 들어올 수 있게 하라. 자, 왜 이 사람들 3대 후에 들어오라고 할까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왜 유독 암몬 족속과 모압 사람들은 회중에 못 들어오게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밑에 써놨는데요. 암몬과 모압이 결코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 1번, 암몬과 모압은 사실상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척 관계예요. 근데 이들이 어, 지금 이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는데 그들을 적대했어요. 그죠?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죄가 있죠. 음란하게 유혹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음행하게끔 한 사건이 있었죠. 그죠? 발람이 떠나면서 발락에게 준 충고를 따라서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시도, 발락과 발람이 했던 이야기, 우리 다 민수기에서 봤던 말씀들이죠. 이것이 특별한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중에 못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말렉 족속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들과 아이들을 쳤던, 후미를 쳤던 비겁한 족속들, 그들은 진멸하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결국에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죄의 책임에 따라서 회중에 들어올 수 있고 없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룻이라는 예외적인 인물이 있다는 것이죠. 룻. 룻이 누군지 다 아시죠? 네, 룻이 무슨 족속 출신인가요? 우와. 네, 모함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장에서도 이야기해야 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다 꺼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룻에게 그리고 룻을 통해서 이 아들 다윗을 낳게 손자인 다윗을 낳게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24장에 또 일반적인 삶에서 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들 보시면 이혼한 여인 전 남편과 재결합할 수 없도록 하고 새로 결혼한 남자들 1년간 군대에 나가지 말고 가정 돌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담보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가 덮고 있는 겉옷을 빼앗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죠. 품꾼의 품삯은 당일에 꼭 줄 것을 명령하시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녀들까지 처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녀들이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의 어, 죄나 또 아비의 죄로 인해서 연대 책임을 갖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밭의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역시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사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질서입니다. 자, 공정한 재판과 사회 질서 25장. 자, 재판에서 40대 이상 태형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또 율법적으로 잘 지킨 우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열심히 때렸습니다. 그래서 39대씩 맞은 거예요,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 유대인들이 때린 거죠. 자,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거 밑에 좀 읽어볼게요, 이따가. 또, 계대결혼, 형사 취소. 여인이 혼자 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죽게 될 것을 막게 하신 것이죠. 공정한 저울과 대를 사용해라. 내 나름대로 내 기준과 또 내 어떤 척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적할 것들을 지적하고 또 그 외의 것들을 덮어줄 것은 덮어주고 또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아서 그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여인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복된 언약의 자손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여인들과 아이들을 후방에서 쳤다는 거예요. 아말렉. 그 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전체를 지금 훼손시키려고 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의와 공정한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며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 노동하는 소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얘기가 소가 타작을 하면서 떨어지는 알곡들을 주워 먹을 수 있게 해주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만 너무 무식하게 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심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 소만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서 지금 이방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장로 중에서 잘 다스리는 이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가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장로들이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아,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꾼의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목사들이 살해를 받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민망한데, 아무튼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지는 26장에서 첫 열매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이제 11조인 것이죠. 나의 첫 열매를 드림, 그리고 감사로 11조를 드림. 11조에 대해서 성경에서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10분의 1이라는 정확한 액수를 가지고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신약에는 그렇게 이제 등장을 잘 안 하죠.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11조에 대해서 어떤 뭐 기준이 이제 다 다릅니다만, 반드시 뭐 10분의 1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가운데 들어있는 정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는 그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정신은 언제나 신약에서 구약에서 동일하게 선포됐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사역자들에게는 사례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바깥에 있는 사회적으로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가 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열매와 11조의 규례를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복을 나눠야 함을 교훈합니다. 개혁주의적으로는 청지기 정신을 강조하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 이것이 거룩함의 또 다른 척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7장은 에발산에서의 율법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요. 특정한 죄를 저주하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제 축복과 저주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죄를 저주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특정한 죄는 우상숭배, 부모를 경멸하는 자, 약자를 학대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지금 저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에는 경중이 있다. 하나님께서 더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불순종 시의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28장입니다. 축복과 저주.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생과 내 생에서 불순종하면 각종 저주가 임할 것이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멸망으로 딱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 생이 아니면 내 생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될 것까지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제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축복과 저주, 순종과 복, 불순종은 저주.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에도 매임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언약에만큼은 늘 신실하게 역사하신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의 내용이 언약을 근거로 드린 중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위로를 갖고요.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또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신명기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축복과 저주, 그로 인한 위로와 경각심.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같이 느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딱딱한 율법 말씀이 계속 나와 있어? 이러면 저주받는다라고, 이러면 축복받는다는 말씀. 이것이 왜 계속 있을까? 우리에게 또 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위로함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통독의 핵심 키워드는 오늘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룩이 무엇인가? 그것은 삶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것이 곧 거룩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멋있는 옷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 거룩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거룩이고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 말씀, 순종.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